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본문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근데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크고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철저하게 인간의 자격으로서 갚았어야 하는 모든 것을 갚아야만 했기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가 갚았어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리셨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자격,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의 자격으로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임했어야 하는 사망은 예수님께로 갔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개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일만 하려고 하셨던 거라면 굳이 그렇게 33년 반 정도 되는, 한 34년 정도 되어지는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혹은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이유가 없죠.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그냥 한 방에 훅 가시면 되는 일이었어요. 인간의 자격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자격으로서 우리의 죄를 갚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십자가로 바로 직행하시면, 다이렉트로 직행하시면 그다음부터 그냥 정리되어진 내용 그대로 뭐 이렇게 그냥 가신다거나 이렇게 하면 될 문제였는데, 예수님이 희한하게 십자가 사건과는 무관하게, 관련이 있겠죠 물론, 그 십자가 사건과는 무관하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논쟁을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제자들 12명을 키우신 이 일들을 번거롭게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인간인 우리의 죄값을 인간으로서 치르기 위해 그 자격으로 갚아버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죄에 대한 구속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죄에 대한 구속을 넘어서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입체적이며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일이 십자가의 구속과 복음 사건입니다. 그냥 죄에 대한 값만 지불하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어떻게 살게 하실지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 준비하셨다고? 이걸 기획하고 계획하신 거라고? 이런 영역을 이루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영역은 진짜 전부 다예요.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일을 단순히 아주 표면적으로 죄에 대한 구속, 요거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음에 대해서 되게 편협하게 아주 짧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성육신하셨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는데 이스라엘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나아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의 대부분, 예수님이 만약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오셔서 하신 일의 대부분이,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기회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수도 없이 그런 역사적인 사건, 실제 기적과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역사 곳곳에 묻어 있었고 이미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정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면 예수님을 유대인을 위해 사역을 하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듣지 못한 다른 대상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고 시간을 들이신 게 훨씬 효과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기회가 많았잖아요.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했고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있었고 그들의 실제 선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언해 왔었던 자료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그런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이젠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훨씬 더 좀 파워풀하게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누구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냐면 유대인, 이스라엘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어요. 아니 분명히 본문 말씀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해놓고 유대인들하고만 상대하시니까 이거 사실 오해할 만도 한 부분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거봐 우리만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이라고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공생의 3년 정도를 3년 반 정도로 하셨어요. 공생의 사역만. 근데 그 가운데서 크게 지역을 이스라엘을 유대를 벗어나질 않으셨고요. 간다고 해도 뭐 그냥 근처 좀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셨고 사도 바울만큼도 안 돌아다니셨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겠다고 하시고는 거기를 안 벗어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고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냐? 뭔가 이렇게 조금 효과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만 뒤집어 놔도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근데 아니 저기 어디 구석에 있는 그 이렇게 그물질하고 있었던 어부를 데리고 와서 제자를 삼아 버리시니까 그래봐야 지인이라고 해봐야 그 사도 바울은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그 주도적으로 하던 사람이라. 근데 베드로 뭐야?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옆집에 사는 어부, 지인이라고 해봐야 그 영향력이라고 해봐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훈련을 3년 반을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그 이후에도 벌어질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표해야 할 예수님을 선명하게 나타내야 될 그 일을 하셨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록을 맡기시거나 예수님의 나타냄을 맡겼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3년 반 시간마저도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나고 상대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던 사람이 12제자들이었어요. 12제자들. 그 중에 한 놈은 또 근근히 한 놈은 널져 죽어요 또. 자주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3년 아니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모든 백성을 살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 3년 반을 약간 허비하듯이 그렇게 보내고 가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면서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저 여기 갈래요. 저 저기 갈래요. 저 이렇게 할래요가 아니라 내가 요한복음 내내 이야기하는 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그 뜻대로 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고 사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는 건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놓으셔놓고 왜 이스라엘에 국한된 사역을 하셨을까? 왜 거기다 에너지를 집중하셨을까? 왜 거기다가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요, 사도들에게 내리신 사명만 봐도요, 분명히 예수님이 전하고 하셨던 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복음이 온 사람,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걸 원하셨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하셨어야지. 그렇게 원하셨으면 자기가 했어야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래도 들어봤고 그것도 지독하게 고집 부리면서 안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고 씨름을 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충격으로 막 그 은혜 앞에 엎어지는 반응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셨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발상이 이상해가지고 저는 그게 더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나은 민족이 분명 또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들어왔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흘러가길 바라셨다면 기왕 오신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시간을, 많은 기회를 받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기회가 없었던 이방인에게 하는 게 더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찾아 들어왔었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역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정치적으로도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적인 개입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참여를 안 하셨어요. 거의. 오케이, 그 법 안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 하겠는데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뭔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뭔가를 바꿔주려고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거의 사역을 보면요, 3년 반 내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나서 내내 논쟁, 거의 논쟁만 하셨어요. 유대인들하고 말싸움. 그럼 유대인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와요. 그래서 한마디 던지면 그냥 되게 성의 없게 뱉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성의 없게. 그래서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대답할 말 없으니까 막 씩씩거리다 돌아갔다가 또 잔뜩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씩씩거리면서 또 돌아가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준비해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만 하세요. 논쟁.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커리큘럼이 또 있지도 않아요. 3년만 커리큘럼이. 그냥 데리고 다니고 먹고 자고 그 유대인들하고 가끔 말싸움하고 이런 상황에서 부딪힌 그런 상황들마다 생긴 이슈들 가지고 그 이슈로 복음을 풀어주세요.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막 떡 때문에 사람들이 막 반응하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먹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건 생명의 떡이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 돼서 왔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뭔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가신 게 아니라, 연출을 해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벌어진 상황 앞에서 복음을 그 상황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마저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대부분 사용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혼내시고 다그치시고 논쟁하고, 그다음에 제자들한테 풀어서 설명하고, 혼내고 싸우고 다그치고 풀어서 싸우고, 이거예요. 그리고 꼭 그거 냅두면 그래도 괜찮은데 꼭 가가지고 꼭 이렇게 발작 버튼을 눌러요. 꼭 가서 유대인들 가갖고 꼭 눌러요. 아니 이거 좀, 만약 손마른 안식일날 손마른 여자 고쳐주실 거였으면 야 일로 와봐 이래갖고 여기서 야 이렇게 하고 조용히 해서,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 이렇게 해서 조용히 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갖다 유대인들 다 보는 앞에서 짠 이렇게 안식일날 짠, 안식일이다 짠 이러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막 왜 어떻게 안식일날 막 이러면서 막 거의 기겁을 하면서 막 발작을 해요. 그 일부러 눌러가면서 다니세요. 성전 앞에 가갖고 혁대 풀러가지고 그냥 막 다 엎어버리면서 막 이러니까 막 유대인들 또 기겁하고, 막 성전 3일 만에 내가 허물고 다시 싸울 거다 그러면 또 기겁하고, 막 상징이었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성전이 그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허물고 다시 쌓는다 그러니까 또 막 거품 물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막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데, 마치 그걸 즐기시는 것처럼 쿡 지르고 도망다니고 쿡 지르고 도망다니고 쿡 지르고 이러세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마치 나 잡아가라 하는 것처럼 그냥 그 길목에 가 계세요. 희한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셨던 게 대부분 그런 유대인들하고의 논쟁과 싸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사역과 훈련도 뭔가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게 이게 충동적이신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스토리 보면 너무 충동적이세요. 가자, 아니 가자고 그래고 가요. 그러다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잠깐 들리자 이래가지고 되게 충동적인 커리큘럼인데 가장 완벽한 제자 훈련이었단 말이죠. 어찌됐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셔서 분명히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육신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존재이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게, 이게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이죠. 근데 이 영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오해하고 있었던 영역, 그래서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계속 증거해 오시던 예수님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속과 복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값 없는 은혜다. 이것은 값 없는 너희의 노력과 최선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고 값 없이 이루신 은혜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 예표해 오시고 알려오셨는데, 유대인들 이거 가만 냅두면 자칫하면 이 구원이 마치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루게 되어질,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신분과 출신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작 버튼을 눌러가면서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는 이 신앙을 교정해 주시는데 시간을 많이 쓰셨다니까요. 제대로 증거돼야 된다고,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너희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고 이걸 교정해 주셨어요, 예수님.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을 거의 다 투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오해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박해지거든요. 긴장하고 두려우면 박해져요. 여러분, 만약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 지원율이 100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사람보다 돋보여야 되고, 내가 내 실수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거 사람들이 막 준비해 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이 사람보다 더, 이 사람 밟고서라도 내가 더 돋보여야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면요, 사람이 이렇게 긴장이 되어지고 사람이 굉장히 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게 확 이게 기준이 정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전제로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든 내가 잘하지 못하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염두하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를 갈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이거. 내가 잘하면 괜찮은데 잘하지 못했을 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전제로 0.0001%라도 전제로 깔려 있으면요, 이거 그 두려움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았고 어떤 꼴을 받는지 이거 봤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항상 정서로 깔려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우상 숭배했을 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수르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역사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 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 거덜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유대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어디 정착할,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뭘 어딜 정착해서 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때가 별로 없어요. 진짜 어딜 가나 계속 유랑 생활을 했어요. 어디 정착할 때도 없이 계속 욕을 먹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욕 먹는 이유가 또 있어요. 가만 보면 가면 그 나라 법을 좀 따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어딜 가도 거기서 유대인화 시켜버려요, 거기를 다. 그러니까 안 따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승질 나갖고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역사 내내 최근까지, 세계 2차 대전 직전까지, 아니 자리를 잡고도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5차 중동 전쟁을 계속 치르고 거기 휘말릴 만큼 욕을 바가지로 먹고 시달리기를 어마어마하게 시달렸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 안에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려움이 전제로 깔려 있었던 거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함.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자신을 갈고 닦는 일, 남을 신경 쓸 겨를 그딴 거 없어요. 나를 갈고 닦는 일에 온통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게 기준이 됩니다. 나보다 덜 갈고 닦았는데 얘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눈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화딱지 나는 거거든요. 아니, 나는 적어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막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왜 이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지, 왜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온 탕자를 거부하는 첫째 아들, 너는 이미 누렸지 않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렸잖아. 근데 왜 그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거기서 풍성한 은혜로 여겼더라면, 사는 게 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겼더라면 이 영역 안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 관계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나를 갈고 닦는 일에 충실하게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니까 이거 억울해 죽겠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은 자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걸 자꾸 비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였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거저 먹으려고 한다고? 이런 거지가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억울해서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었어요. 가장 무서운 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불안함.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종교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복음, 하나님 요 내용이 있잖아요. 요 내용에 만약 요 정서가 깔려 있으시면요, 절대 어떤 사람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게 기준이 돼가지고 서로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난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안 해? 난 이렇게까지 했다고 왜 그 결과가 안 나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그냥 관계가 퍽퍽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요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쌓여 있고 이런 관계에서의 불안함이 있으니까 늘 공격적인 자세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공격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런 자세가 있으니까 이 주변의 이방인들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날카롭고 너무 날이 서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자체는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고, 사실 따지고 보면 수가성 같은 경우는 출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주장할 때 사실 같은 혈통이에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이방인 취급을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수가성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사실 출신으로 따지면 그들도 같은 이스라엘인데 정통성은 우리가 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이방인. 이게 불안한 거예요. 저들마저 되면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잖아. 내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오해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최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셨냐? 이 오해를 벗겨주셨어요. 이 오해를. 자신의 노력과 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가장 안전한 관계, 이 관계, 거기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거든요. 이게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되게 여유 있거든요. 여러분, 마르지 않는 카드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마르지 않는 카드.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가격표 같은 거 보지 않아요. 그죠? 그냥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요게 마르면요, 얘가 항상 말라 있잖아요. 얘가 약간 영양실조에 항상 요 카드가. 그래서 이 영양실조인 요 카드가 하니까 뭘 자꾸 보게 되냐면 비교하게 되고, 실제로 그 매장에 가서도 인터넷으로 사는 게 싼지 이게 더 싼지 이걸 비교하고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장님, 뭐가 더 나을까? 당근에는 있을까? 없나? 이러면서 찾아보면서 이거를 비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박하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흘려보낼 게 없잖아요. 누구한테 뭘 좀 여유롭게 뭘 할 게 없단 말이죠. 제가 다른 거는 웬만하면 진짜 이렇게 조금 재정을 쓰는 일에 좀 박한데, 딱 한 가지 아끼지 않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만큼은 제가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한테도 기도할 때도 늘 그거예요. 하나님, 좀 못 입고 좀 불편하고 자는 게 불편해, 이건 괜찮다. 근데 사람이 못 먹으면 애가 없어 보인다.
특히 청년들 막 이게 막 나중에는 막 입맛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 한참 팔바른 청년의 시기에 못 먹으면 애들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주위에 없어 보이진 않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뭐 멋있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 없어 보이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먹는 것만큼은 제가 안 아꼈어요. 먹자. 웬만하면 먹자. 그냥 해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주의였거든요, 제가. 근데 한번 이제 제가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 와중에서도 간당간당한 그 와중에서도 몸보신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지체들 몸보신 시켜주고서 이제 몸보신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 몇 명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몸보신 하러 갔는데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어떤 놈이 하나 있었는데 눈치 없이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 인원수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카드의 재정은 지금 딱 이 인원인데 눈치 없이 하는 놈이 저도 갈래요 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제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먹어 더 시켜 뭐 이게 해 이렇게 하는 주의인데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신경질 나요. 걔 굉장히 미운 거예요. 쟤 뭐야 쟤? 뭔데 껴? 낄 때 껴야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서 미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갖고 다 같은 메뉴를 통일해서 시켰는데 그 나중에 온 그놈만 저는 삼계탕 먹어도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어이없네. 이거 화가 나요. 아니 먹으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재수 없는 거예요. 기어이 따라와서 왜 삼계탕을 처먹어? 어이없네. 그러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그거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먹어라 이렇게 해놓는데 갑자기 또 밥 한 공기를 더 시켜도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마음에.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뭐 양모 씨 아들 모 상철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눈치가 없어요. 사람 눈치가.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뭔가 풍족하면요, 그러니까 뭐 안정적이면요 여유가 생기는데 불안하고 모자르면요 박해져요. 관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보통은 박한 거예요. 뭔가 넉넉하게 흘려보낼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항상 쫓기듯 사는 거예요. 이 관계도 저 관계도 어디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늘 이게 박해서 쫓기듯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너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에서 제껴지는 이런 불안한 관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아들이셨어요. 이 관계에 단 한 번도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도 아니 우리가 이걸 벗고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단 한 번도 그 관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관계에 대하여 불안함을 느껴보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육체를 입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거든요. 너무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출신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탁월했으면요 함부로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범해도 너무 평범 이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역사적으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렇게 평범 이하의 사람이라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출신 일단 나사렛이에요. 강남 한복판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 서초동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고요. 이거 지역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면 돼요. 근데 큰일 날 뻔했네. 표정이 지금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향이 각 지역별로 있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 하면서 표정이 마치 이랬더니 살벌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르니까 그 출신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완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 예수님 누구냐고 묻다가 출신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으로도 딱 뭔가 기대할 만한 출신이 아닌 거예요. 출신이 그러하다는 얘기는 뭐냐? 집안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우리 아빠가 무슨 검사야, 부장검사야, 판사야,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내놓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 사람들이 알만한, 주목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배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들 중에서의 특별함이라고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고 특출난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평범 이하의 출신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 철저하게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함부로 대했던 것도 있어요. 출신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뒤에 국회의원이 버티고 있으면 함부로 하기가 뭐 하잖아요. 근데 너무 평범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 함부로 하게 되어지는, 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막 와서 시비 걸고 막 이래저래 시비 걸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너무 사람이어서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만약 예수님 오셨으면요, 예수님 바로 이단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이해가 간다니까 유대인들이. 이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고 나오면요, 요즘 같았으면 이만희 취급받아요. 이만희 취급.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무 평범하니까 드러낼 것도 특출난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환장하겠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는다는 거. 뭐야 얘? 아니 도대체 이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불안한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늘 불안한데 이 예수님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염려 자체를 안 해요. 그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너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왜 아들이냐? 아들이니까. 아니 하나님 왜 네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는데 너무 확신에 차 있어. 그게 신경질 나는 거야 유대인들도. 나는 이렇게 막 불안해서 맨날 나를 갈고 닦고 나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너 뭐냐? 이거에 대한 이 환장하겠는 이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 안에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것도 출신도 변변치 않고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인데 뭔지 모르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안정감, 불안함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과의,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시긴 하셨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두려움을 전혀 안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안 느끼고 거기에 대한 완전하게 안정감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포스,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 거기서 나오는 뭔가 아우라,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안정감, 뭔지 모르겠는 확신, 돌아다니는데 그런 확신과 안정감이 있으니까 내가 뭐 잘해도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 아들, 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들, 내가 잘 나가도 하나님 아들, 못 나가도 하나님 아들, 애들이랑 같이 바닷가에서 그냥 고기 잡으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그냥 거기서 자고 이래도 하나님 아들, 막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데서 메시지를 선포해도 하나님 아들, 들에서 자도 하나님 아들, 호텔에서 자도 하나님 아들. 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상황이 어떻냐, 뭐 사람들이 뭐 이거에 대한 불안함이 전혀 안 보이는 그 뭔지 모르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딱 보고 에이 너무 인간이네, 이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하면 취급도 안 하면 되잖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시비 걸잖아요. 와서 죽을 때까지 시비 건다고요. 이거를 계속 찔러봐요. 계속 확인하고. 왜? 뭔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느껴지니까, 그 아우라가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떠보고 확인해 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향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하시면서 교정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인간인데 철저하게 인간의 옷을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삶을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아들로서 사는 삶의 모습, 이거 벌써 생각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안전한 관계라는 거,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반응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애들 삐딱선 타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아들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반듯하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국회의원 아들다운 게 아니라 그놈의 아들이 뭔 짓을 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라서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공동 운명이라고요.
존재적으로 이게 끊어지거나 이게 불안해지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거기서 안정감을 찾아요. 그 관계 안에서의 안정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너무 평범하지만 하나님 관계에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환장하고 부러우면서도 한편 이게 막 시기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러움을 느꼈던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도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물러. 나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불안한데 아니, 이분은 그냥 뭐 되게 자유롭게 사는데 뭔가 안정적이야. 니고데모도 그렇게 해서 찾아왔어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관심 주제인데 구원이랑 영생에 관심은 일도 없어요. 그냥 너무 안전하고 완전한 관계니까. 왜? 구원과 영생은 너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이루려고 온 거고, 지금 너가 불안해하는 그건 나중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그걸로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 내가 다 이루고 나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로서 누리는 삶이 뭔지를 그냥 보여주신 게, 몸뚱이로 살면서 아들로서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다른 거 아니라 이 관계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은 없었고 사람들의 말과 비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관계에서 안정감을 이미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뭐 믿는 거야? 그게 무슨 그게 저거야? 라고 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아들에게 하시는 그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똑같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세례를 빡딱 받고 그냥 쫙 하고 나오는데 그냥 비둘기처럼 그냥 쫙 하면서 막 비둘기 머리가 날아가면서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막 음성이 울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 그냥 막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러니까 아들은 그게 막 당황스럽거나 무섭지가 않아요. 보통 같았으면 막 이게 뭔 소리야, 뭐 환청이 들려. 막 환청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들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표현이. 그냥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요거에 대한 너무 확신을 갖고 계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냥 주변에서 봐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뚝뚝 묻어놨다 이 말이에요. 걸음마다.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해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그냥 너무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환장해 죽겠고 진짜. 뭐야 쟤. 진짜 황당해 죽겠네 막.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찾았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잘 나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었고요. 채찍을 맞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눈에는 버려진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강한 확신에 찬 걸음을 걸을 때에도 불안에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은 거라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받은 거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아들다운 삶을 살아 보여서 아들임을 증명하겠다가 아니라 아들임을 증명하는 건 그 관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잘 나가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못 나가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걸 지금 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켜 주시거나 기적적으로 바꿔주시는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넌 이래도 내 아들이고 넌 이래도 내 딸이야. 이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벌써 두려운 거예요. 이 영역이 자기 스스로가. 육체를 입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 자녀로 사는 삶이었어요. 자녀. 한 번도 의심을 안 해요. 한 번도. 투정 한 번 부르셨거든요. 투정 한 번 부르셨는데 게스마네에서 나 안 하고 싶은데요.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둬달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이야 곱게 했지. 이거 예수님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게 이게 사실이면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거 봤거든요. 여기 실핏줄 터지면 이렇게 땀처럼 나오는데 여기 피가 나와요. 이렇게 실제로 터져서 실핏줄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와 무서워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해산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내 잔 이렇게 했겠어요? 바꿔줘 이게 옮겨줘 막 그냥 막 악을 쓰시면서 주님 앞에 그 두려움과 이 아픈 마음을 토로하셨을 거란 말이죠. 이때 만약에 하나님 야, 선 넘었네 이거 야 이러면서 막 그냥 막 내 뜻대로 행하라고 같이 네가 거기 뭐 하러 갔어 네가 이러면서 막 주님 막 다그치시고 막 그러면 너 나랑 아는 척 하지 마 너 나랑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 그 안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원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들내미들이 엄마한테 투정 부릴 때 아니 밖에서 그러면 귀싸대기 맞아요? 진짜 밖에서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거나 일할 때 돈을 주는데 예를 들면 4,500원입니다. 근데 4,500원만 받는데 제 값을 치른 거죠 손님은. 근데 500원만 더 줘. 500원만 더 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귓방맹이 맞아요. 귓방맹이 맞는다고요. 근데 엄마한테는 아빠한테는 이게 지가 한 것도 없으면서 저 좀 더 줘. 정말 이게 뭐야 애들 다 이만큼 받는데 나만 이만큼 받고 좀 더 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망과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안전한 관계 안에서만 나오는 원망이 있어요. 안전한 관계 안에서만 나오는 원망. 근데 만약에 이게 누구든 직장에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있는 사람에게 내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는요 그렇게까지 못해요. 뒤에서는 궁시렁대도 앞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안 된다고요. 가장 틀어질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관계 안에 있는 확신, 거기서만 나올 수 있는 원망, 가장 안전한 관계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안정감, 아우라, 이게 예수님에게서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진흙탕을 뒹굴고 있어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셔도 꼬질꼬질하고 진짜 보기 흠모할 만한 게 없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고 다니면 쓰나? 그래갖고 맨날 천사들이 와서 분장해주고 화장해주고 머리 따주고 막 이렇게 드라이 해주고 안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뭐야 이게 상관없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셔도 아무리 겉은 꼬질꼬질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받은 거라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그래, 야 예수 믿는데 그러냐? 야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냐? 그런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져. 아니 예수 믿어서 상황 바뀌고 괜찮아진다 그러면 나도 믿겠다 야. 근데 널 보니 별로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안 바뀌는데 왜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러고 다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거라면 그걸로 상황 바뀐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난 상관없어. 아니 아프죠. 예수님도 그 상황은 아프셨다니까요. 두려웠다고. 아프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도 멋있게 이겨내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것에 대하여 변함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확신이 있잖아요. 이거로부터 나오는 확신. 어떤 꼴을 하고 있어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때는 대부분 내 상황이나 내 상태가 불안정하면 행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해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죠. 내치시진 않을까, 나를 버리진 않으실까 하는 두려움이요. 어떤 상태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확신을 시기 질투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너 뭔데? 네가 뭘 했는데?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킨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러면서 막 눈이 돌아가겠는 거죠. 막 경기를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항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했거든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최대한 업적을 많이 쌓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걸로 평가받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옥에 내던지질 수도 있는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안함.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외의 사람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안정함. 근데 그 예수님은 막 하나님을 되게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막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러니까 막 신경질 나 죽겠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요, 이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다. 이 약속과 예언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자녀된 생명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대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만 아들이냐? 나도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 약속을 근거하여 성경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난 딸인데, 난 아들인데 이렇게 해갖고 그냥 예수님한테 이렇게 맞아 우리 형제야. 왜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의 신약성의 이 일을 이루신 다음에 형제라 그러셨거든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건데 이걸 못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짧게 오셔서 그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불안할 리가 없는 가장 안전한 관계로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쳐지고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확신에서 나온 사람, 그 두려움을 느끼다가 그 두려움으로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고 나서 뒤집어진 한 인물이 고백한 고백이 뭐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사울 일적에 그런 불안함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관계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는다. 이 관계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냥 완전히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두려움이 없고 존재로서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가 보이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안정감이에요. 안정감, 넉넉함, 여유로움. 뭔가 갈망해서 이 사람보다 더 돋보여야 돼. 이 사람보다 더 잘나야 돼. 이 사람보다 많은 걸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 이런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 드러나? 드러나. 넌 드러나도 하나님의 아들, 난 안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아들.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경쟁 상대로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모두에게 나누어줄 넉넉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안정감, 여유의 이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릴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나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도 넉넉한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흩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해,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와, 너도 먹어. 왜냐면 넉넉하니까, 차린 게 많으니까. 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대할 이유가 없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 넉넉한 사랑 안에 있었으면, 가장 안전한 안정감 안에 있었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신과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었던 대상들, 이방인, 고아, 과부, 세리, 창녀들에게 어쩌면 유대인들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대상들이. 그런데 그런 대상에게까지 예수님 마치 흩뿌리듯이 나만 자녀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관계 안에서 너무 안정적이고 그 사랑이 만약에 애가 여러 명 있는 집안에 부모님은 육체에 한계가 있어서 첫째를 사랑하면 둘째에 관심이 줄어들고 한 명에게 쏟을 관심이 5명에게 나눠지거나 6명에게 나눠지면 당연히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은 이러하지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인원하고 상관없이 그 넉넉하고 무한한 사랑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그러니까 누구나 와도 된다. 누구나 와도 돼. 이걸 그냥 흩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이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오해들을 교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가서 그 사랑 안에 누리는 삶이 어떤 건지 육체를 입고 보여주라고 가서 이게 어떤 삶인지 보여주라고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첫 부르심 뭐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했어요.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는 데마다 그냥 흩뿌려지는 거예요. 복이. 그 은혜가. 근데 우리는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더 받기 위한 삶으로 막 매여 있다 보니까 죽겠는 거죠. 불안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 두려움이 없는 이 사람들 갖고 있는 그 여유, 그걸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렸었던 것들을 그냥 막 흩뿌리고 다니는 그 은혜의 상을 뿌리고 다니셨어요. 마치 유대인들 보란 듯이 보는 데서 행하셨어요.
그 시대와 문화를 반영해가지고 뒤에 따로 불러갖고 세리들 새벽에 따로 만나시고 창녀들 따로 밤늦게 아침에 일찍 다 출근하고 나서 따로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벌건대 낮에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세리인 삭개오를 따로 만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게 수군거리려고 일부러 명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흩뿌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봐라, 한번 보라고. 너네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 오해, 이 잘못된 태도,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보란 듯이 그러고 돌아다니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가장 안전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넉넉함과 여유로 나 하나만 구원받기에 힘쓰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들만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흩뿌리는 자들로 서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니까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구원, 은혜, 이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도 그게 뭐 특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그런 거야. 이 은혜 때문에 너도 그래, 너도 가능해, 너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넉넉하게 뿌려질 수 있는,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아니셨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겠죠. 3년 반 동안 나눠서 1년 아시아에 계시고 1년 유럽에 계시고 1년 아프리카에 계시고 나머지 6개월 남미 뭐 이런 데 가셔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셨,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집중하셨던 이유는 뭐냐? 모든 백성에게 미치기 원하셨지만 전달되는 방식이 그들의 삶 안에서 나오는 넉넉함과 여유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전달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되셔서 살아가심으로 인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안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사랑으로서 이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던 복 자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그들이 복 자체가 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자기가 복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 있었던 그 왜곡된 신앙, 이걸 교정해 주셨던 거예요. 너가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풍성한 사랑으로 뿌려 여유롭게 이렇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것은 그렇게 와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정감, 강한 확신, 이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예수님이 보이셨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성육신 하셔서 뿌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상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너도 가져, 너도 해, 너도 같이 누리자, 너도 그러니까 초대하게 되고 같이 서게 되어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게 되어지는 이 자리로 불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녀로서 사는 거, 사역과 어떤 결과, 여러분의 모습, 이런 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아들인 것에 대하여 일말의 의심이 없는지, 내가 딸인 것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이 없는지, 불안하다면 왜 불안한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단이 제일 먼저 흔드는 게 그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의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날 치셨나?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상황 바뀌거나 환경 개선되지는 않아요. 보장하지는 않으신다고요, 그걸. 왜냐면 그게 그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니까. 복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에게 그런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유무하고 상관없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 다른 건 다 흔들려도요, 사역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시대 지나면. 저도 이러고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지만 뭐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얼마 안 가요. 금방 훅 가요. 이거 훅 가요. 훅. 네. 그러니까 이 사역도 마찬가지고 유명세, 뭐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사람 얼마나 살 것 같으세요? 훅 가요. 오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또 교체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너와 나의 관계는 세상 어떤 피조물, 어떤 상황으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여기서 나오는 강한 확신, 그 안정감, 거기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에서 나오는 그 여유 있잖아요. 막 주머니 여유 있는 사람이 막 그냥 뿌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 사랑, 거기서 받았던 사랑을 그냥 뿌리고 다니는 이 여유, 이렇게 팍팍한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진짜 여유로운 사랑을 흩뿌리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삶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넉넉하게 사랑합시다. 퍼줘도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넉넉하게 사랑하고 넉넉하게 섬깁시다. 넉넉하게 흘려보내고요. 그 사랑과 섬김과 마음을 그냥 박하게 막 나만 내가 해야 돼, 나만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관계인데 누가 흔들어도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 안에 나오는 여유와 넉넉함으로 마음껏 섬기고 풍성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너무나도 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야박하고요, 참 여유롭지 않고요, 뭔가 내어주는 것도, 마음 한켠 내어주는 것도 너무 박한. 왜냐하면 나를 수없이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헤집어놨었던 사람들 때문에 또 누가 한켠 그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나를 헤집어 놓을까 하는 두려움. 내 신앙 안에서도 적에 맞으면 내가 틀리다고 여겨지는 것 같은,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맞으려면 얘를 틀리다고 말해야 하는 신앙 안에서도 박하고, 삶에서도 박하고, 표현도 박하고, 나눔도 박하고, 뭔가의 불신, 팍팍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 그래, 이 팍팍한 현실 이 악물고 잘 견디다가 천국 가가지고 그때 가서 좀 여유롭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육신을 하셨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아버지의 관계의 일말의 의심과 다른 어떤 불안함 없이 그 안정감 안에 사셨더니 그냥 어떤 상황이 나도 너도 갈래? 같이 가자. 너도 먹을래? 같이 먹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그냥 넉넉하게 그냥 뿌리고 다니실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그 심령 안에서 채워지는 그 마르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퍼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떨 땐 이 옷도 입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해. 유대인의 옷을 입어야 돼.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해야 돼. 근데 뭐 그게 기준이고 세워진 어떤 가이드이긴 했지만 어떨 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같이 입어보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넉넉함, 이 여유가 부재가 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불쌍하니까 동정하듯이 하나씩 조금 십시일반 모아서 그냥 뭐 재정 조금 나눠주고 이런 걸 해야 될까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마음을 많이 써서 놓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 이게 아니라 가져가, 다 해도 돼. 난 다 잃어버려도 다른 건 다 뺏겨도 하나님 관계는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빼앗길 리 없는 가장 안전한 관계 안에 있다. 이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 있잖아요. 그 확신이요. 그래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넉넉히 섬길 수 있는 거. 전 그래서 교회가 항상, 초대교회는 늘 어렵고 늘 힘들고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늘 있었는데 희한하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늘 풍성했어요. 늘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다고요. 서로의 것을 서로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통용하며 넉넉히 나누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괜찮아, 뭐 상관없어. 그 가장 안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던 건 이 생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건 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해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생명으로
그냥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안전한 관계 안에 좀 있었으면 왜 이렇게 팍팍할까? 이렇게 팍팍하니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박해?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은 허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막 서보고 싶고 몸부림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 대하여 반응하기 어려운,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뛰지 못한다고 걷는 갓난아기를 이상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안아주듯이 이건 못 걷는 거니까, 안 걷는 게 아니라, 안 걷는 건 매를 드시겠지만 못 걷는 어린아이를 왜 못 걷냐고 다그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 그냥 품에 안으시지.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만 안아줘, 왜 나는 안 안아줘? 아니 넌 걸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또 불안해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난 걸을 수 있으니까. 걸을 수 있는 자에게서 자란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우리 넉넉해집시다. 우리 서로를 좀 넉넉하게 사랑합시다. 이 교회 안에 마음껏 서로의 필요를 돌아봅시다. 왜요? 그냥 그게 뭐가 부끄럽고 뭐가 쑥스러워. 서로 좀 필요를 돌아보고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넉넉해서 그냥 누구든 얹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너 축복받아라, 너 복받아야 된다, 너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서야 한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냥 축복해 주시고 그냥 그 사랑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넉넉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은 퍽퍽해도요, 그 넉넉한 사랑을 못 받아서 퍽퍽해도요,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있으니까 여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애비다.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의 아빠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확신으로 우리 마음껏 그 사랑을 흩뿌리는 자로 서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24년도에는 이 사랑을 넉넉하게 흩뿌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합시다. 교회 키워먹자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올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더 낮은 자리 가고 내가 더 낮은 자리 섬기고 해서 그 사람들 좀 살려줍시다. 이 아들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안정적인지, 불안함이 없는지, 절대 흔들릴 리 없는 이 가장 안전한 관계 안에 우리가 먼저 섭시다. 그냥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하세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선언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르시라고요. 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넉넉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